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서로 봉사란 메시지에서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모두 다 100% 기도 잘하는 은사를 왜 주시겠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식사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처럼 미가엘 중시한다처럼 찬양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잘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기도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식사봉사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권옥순 집사님 할렐루야. 딴 사람이 아멘 했어요? 네, 저는 권옥순 집사님이 아멘한 걸로 아는데 어디 앉아 계신가?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귀하게 섬기시고 헌신하는 그 모습마다 정말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남성도님들이 주무시려고 할까 이렇게. 네.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대접하고 봉사하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 묘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묘막지하신지 이렇게 설교에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하라.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또 제가 좋아하는 모 목사님의 이렇게 그 핵심, 그러니까 설교 요약한 그 유튜브를 듣게 되었어요. 참 이게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꼭 그 마침 맞춰서 들려주시는데, 자,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들지만 수백 배 수천 배 힘들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은 도망가듯이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택에서 제일 멀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제가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뱃살이 그냥 배둘레임이 돼버렸어요. 네, 아주 잘 먹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몇 주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만저만 온갖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모님하고 댁에서 한 40분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중국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없겠죠. 그 근처에 뭐 차로 40분을 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지 목사님이 맛있는 뭐 팔보채, 양장피 온갖 요리들을 그날따라 짜장면, 짬뽕을 먹는 게 아니라 비싼 요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 이렇게 씹어먹게 해주시고 맛있게 소화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잘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카운터에 가는데 주인장이 딱 하는 말이, 아이고 방금 어떤 여성분이 계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아니 지금 자기를 물론 이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교인도 아니고 내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뭐 달러 계산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 어떤 분이 주인장 하는 말이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짜장면이나 먹었으면 한 돈만 원 들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감사히 먹었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이분 좀 어떻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뭐 카드사에 연락을 했더니 어쩐지. 그래서 막 찾아 수소문해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메모를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메모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네, 메모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은혜, 좋은 말씀이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 오셔서 여기 식사하고 계시길래 제가 조그만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이렇게 하고 메모를 마쳤다는. 근데 이름을 안 쓰고 연락처가 없으니까 이제 수소문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 절대로 새 가족들을 이제 등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생자, 아주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가족으로 등록을 받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다든지 다른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왔다든지 이런 분들 절대로 등록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이메로 권사네, 김영수 이사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군사님은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잘 신앙생활 우리 합동교회 섬기시다가 이제 파주로 이사 오셔서 양천구까지 가기 힘드셔서 중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신 거고, 네, 우리 서 권사님도 이렇게 서울의 귀한 고신축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우리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할 거죠. 여러분, 신천지 이다만 아니면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신천지 왔다가는 저한테 그냥 두드러 맞으니까 네, 절대 올 일도 없겠지만, 네.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메모를 보니까 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 교회에 왔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라 해서 가까운 교회에 이제 나가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참 궁금하잖아요. 누구가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귀하게 하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연락을 하고 요즘 뭐 이렇게 뭐 통신 뭐 보호법인가요? 그래가지고 쉽게 연락처를 안 주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2주 걸렸다 하더라고. 2주. 야, 그거니까 이 목사님도 집요하셔요. 2주 만에 그분을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제 전화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 덕분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6년 동안을 한 교회 모교입니다. 그 교회를 잘 섬기다가 희한하게 원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어려움을 봉착해 가지고 쫓기다시피 이 교회로 피신 오다시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자기가 26년 평생을 그렇게 섬기는 모교회인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암투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막 이분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섬기하든 하다가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이제 그러면 내가 정착을 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 해서 교회 자기 댁에 집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등록하고 잘 섬겨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이 사연이 너무나 기구하고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의 그런 서로 대접하는 모습 또 그 성도에 무슨 아픔이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섬기는가 하고 또 살피고 목양하고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서울에 용산 가서 짜장면 사 먹을 테니까 와서 결제하시는 분 없으실 줄 알고 네. 할렐루야. 성경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만 대접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대접할 수 있고요. 또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대접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다. 할렐루야. 대접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섬기겠어요? 말로만 잘 섬기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필요, 니즈를 알아서 대접하는 것. 물이 필요할 때 물 주고 또 담요가 필요할 때 담요 주고 아프다 할 때 병 주는 게 약 줘야죠. 병 약 주면 안 되니까 약 사다 주고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구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는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서로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맨날 얻어먹습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서 좀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안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부담되니까. 그럼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막 이리쿵저리쿵 하다가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안 사줄 거예요. 그럼 말든지.
저는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다만 그 마음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처음에 제가 꺼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또 은혜가 있구나. 또 대접도 받아봐야 되겠구나 생각도 됩니다. 네, 대접하려면 항상 우리가 먹는 칼국수 값 이하로 대접하시면 제가 마음껏 먹고 또 사드리고 저도 섬겨야죠.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영준 장로님, 제가 아직 한 가지 대접을 못한 거 있죠? 칼국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왜 그 맛있는 원조 국수 사준다 해놓고 왜 안 사주고 계시나? 날짜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조만간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남편 같아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합니다. 웃고 있어. 이별이고 아나보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아굴라. 왜 똑똑해라. 그러나 브리스길라가 아내겠죠. 그런데 성경은 레이디 퍼스트.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름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항상 한쪽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이제 또 남편을 또 먼저 내세우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성심성의껏 섬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귀하게 섬기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감사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그렇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6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저 아니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참고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 교회가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함께 울 때 그 은혜가 또 나눠지고 함께 웃을 때 즐거움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어디예요? 바로 손대접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여기에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너도 날 대접해야지. 그게 원망을 갖는 거예요. 왜 바랍니까? 대접하고 말아야 돼요. 섬기고 말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계속 대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섬기는 은혜, 대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놀라운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원망 없이 서로 섬기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말합니다. 우리 42절로 47절도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제가 먼저 42절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다시 제가 42절요. 안 챙겼어요? 예,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제가 다시 그러면 42절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우리 신상원 부목사님 할렐루야. 갈 때 가더라도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바로 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살았느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대접하며 사랑하며. 언제 아멘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을 좀 잘하시라니까요. 따라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해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아멘 좀 잘하시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는 항상 서로 대접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늦었어요. 참말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을 뭐라 한 줄 아세요?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록 장로님의 큰아드님 되시는 박사, 우리 김필립 박사님이 어디서 제가 봤어요. 아마 커피 팩토리 그 웹사이트에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자신들의 그러한 사회 그 공헌도 그리고 어떤 섬기는 그러한 퍼포스 목적을 딱 표현하면서 황금률을 딱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귀한 박사님이라 다르시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바로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합니다. 우리 7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황금률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섬겨보고 잘해주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겪어봤어요. 지난주 안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갔다가 주 메뉴도 아닌데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왜요? 인사를 잘했거든요. 같이 식사를 가는 분이 사장님 맛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또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잘 섬겨주면 잘 해주면 그냥 돌아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데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른 채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세요. 옛날에도 아침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제가 예화를 꺼냈잖아요. 스폴저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받은 300파운드를 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갖다 주어라.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전혀 생각지 않았던 더 플러스 알파 이자쳐서 하나님이 또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접하시고 섬기시고 원망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오죽 대접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 냉수가 뭐 돈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 죄송하지만
이은자 회장님, 이제 그만 좀 감고 눈 좀 떠봐요. 네. 왜 오늘 그 예배 드리고 싹 가져가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는 마시려고 물 애껴놨는데. 네. 그냥 확 치우지 마시고, 물론 또 이렇게 안 치우다 그냥 오후 예배까지 놔두면 안 되겠지만, 네. 예배 끝났다 확 치우면 안 돼요. 재직회됐나 먹으려고 애껴놨는데. 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좀 아시라고. 아이고 목사님 강단에 물도 없네, 물이라도 갖다 채워드려야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성경으로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늘 고마운 게 이렇게 강단에 또 새벽제단에 늘 이렇게 귀한 성수지요, 물 준비해서 올리는 귀한 송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마시면서 꿀떡꿀떡 마시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물론 양치질하고 그리고 물을 먼저 드시라는 거예요.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커피 마시면 인후작용도 안 좋고 몸에 이렇게 해롭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잘 드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냉수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내 마음이 가면 내 정성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에 높고 낮음이 아니죠. 언제나 마음이 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천사를 대접할 때에 그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하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뭐를 알고 대접했겠어요? 그러나 천사들에게 잘 대접을 했더니 그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약대를 잘 대접했을 때에 그가 이삭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됐지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르밧 과부가 당시에 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가정이 정말 떡반죽 그릇에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가루를 가지고 주의 종 엘리야를 섬겼어요. 저는 이 설교 절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할까 봐, 아이고 목사님 집에 식용유 없나? 집에 밀가루 없나? 여러분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르건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는 뭐예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뭘 바라야지. 이건 리베이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죠. 그것은 딜이죠.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봉사하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웁니다. 대접하는 삶, 봉사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봉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비스라고 말하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봉사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최고의 봉사가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섬김으로 예배하듯이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구제하고 돌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로 정이 없다, 때로는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랑의 똘똘 뭉친 공동체요, 너무나도 정이 많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봉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꼭 빨간 표시하시고 돼지꼬리 하시고. 이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직분자들, 왜 목회자들을 주셨느냐?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왜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청지기라면 내 할도리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일꾼이에요.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할도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같이 내가 할 도리보다 더 넘치게 하는 겁니다. 수고하되 더 헌신한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40분 걸려서 멀리 가서 정말 힘든 가운데 사모님과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계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로뎀나무가에서 정말로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가 정말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듯이 이 목사님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영향력 끼치는 귀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도 모르는 어느 성도를 통해서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정말로 26년 동안 목에서 섬겼던 성도가 억울함을 받고 모함을 받고 쫓겨나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데 감사해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계산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목사님도 힘을 얻게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다시금 결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 대접하기를 하시고 서로 원망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되 기쁨으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못한대. 여러분 행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누가 봉사하느냐? 그렇게 누가 섬기느냐? 여러분 사회복지사들이라고 봉사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천직이고 사명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회의 토픽에 보니까 이렇게 괴물 탈을 쓰고 아이들한테 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놀래키는 선생님이 있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은요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자기가 믿는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인데 괴물 이렇게 탈을 쓰고는 막 괴성을 지르니 애가 자지러지고 깜짝 놀라고. 그런 일들이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팽이치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주고 사람도 아닌 교사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잔잔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밖에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누릴 자격 없는데, 내가 대접받을 자격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성경 이사야 41장 뚫어져라 사람 안 나옵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 애새끼들, 우리 손주들한테 그럴 때 말하죠.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강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모습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왜 주셨느냐? 그 힘을 가지고 섬기라고, 대접하라고, 사랑하라고, 봉사하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문대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분하고 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은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이구 무슨 소리 하십니까? 100세까지 하셔야 된다고. 제 마음이 그래요. 정말 주님 앞에 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 많이 수고했다, 너 잘했다, 이제 내게 와 안겨라, 고생했다 말하기 전까지는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니까요. 할렐루야. 꼭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많이 받도록,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도록 주님 옆에 헌신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